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또 좋은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서도 종종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금 회복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에게 진노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애가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멀고 먼 타 지방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소유한 재산으로 흥청망청 놀기에 바빴습니다. 그가 소유한 아버지의 재산은 유산은 금세 탕진돼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식량이 아주 귀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인 돼지를 치며 이 둘째 아들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먹을 것이 너무도 귀했기에 그는 돼지 사료로 쓰이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그에게 베푸는 이가 없었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둘째 아들에게 어느 날 고향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양식이 넘쳐나고 많은 품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자신은 이 먼 타지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집에서 전과 같이 다시 아들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소망을 품고는 간청할 셈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이 탕자의 비유 내용과 결말을 잘 알다시피 아버지는 거지몰고를 한 둘째 아들을 멀리에서도 알아봤고 그를 본 즉시 그를 향해 뛰어가 안아주고 입맞추어 환영하고는 좋은 옷으로 입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신세와 자신의 비참한 모습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철저하게 깨달았고 인식했습니다. 타지에서는 그 어떠한 소망이 없음을, 타지에 있다가는 그대로 죽게 될 것임을, 그러니까 이 탕자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과 끔찍한 삶의 현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을 때에 그는 아버지라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탕자라고 불리는 그 남자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끔찍하게 망가졌는지 깨닫지 못했었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비명행사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와 같은 탕자의 모습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전반부입니다. 새 번역본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아멘. 탕자는 자신의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깨달았을 때에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라는 삶의 소망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파괴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그저 눈물 흘리고 슬퍼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에 의해 유린당하고 고초당하고 고향을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영광의 상징인 시온은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땅에 내던지셨습니다.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기록된 발판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일컫는 말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애써 잊어버리시기로 노력하셨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펼쳐두었던 긍휼을 거두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긍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체들을 다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고 활활 타는 불로 야곱 곧 이스라엘을 불사르셨습니다. 뿔을 자르셨다라는 구절은 힘과 권위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졌던 소망을 모두 제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이 활 시위를 이스라엘을 향해 당기셨고 대적과 같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이들을 치셨습니다. 불과 같은 노를 이스라엘 위에 쏟아 부으셨고 이스라엘을 집어 삼키셨습니다. 궁궐들과 견고한 성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에는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비탄과 탄식과 근심과 애통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은 초막처럼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즐겼던 절기들은 모두 잊혀졌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원수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내리셨던 다림줄은 이제 포승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성문은 땅에 묻혀버렸고 빗장은 부서지고 파괴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손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묵시를 받아야 할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겨진 장로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겨우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고개를 떨구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세세하게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묘사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명확하게 깨달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좋은 일도 아닌데, 성전이 무너진 것이 좋은 일도 아닌데 왜 이토록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두어야만 했는가? 차라리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도록 놔두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 무슨 좋은 역사라고 마치 그림 그리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는가? 좋지 않은 일인데 그대로 덮어두자고 주장한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무엇보다 멸망당했음을, 자신이 파괴되고 자신의 삶이 비참하고 끔찍하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야 그 땅을 밟고 그 땅 아래에 바닥을 밟고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노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천명을 무시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이스라엘이 분명히 자각해야만, 그 비참한 현실을 명확하게 깨달아야만 이스라엘은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금 구원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다시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아픔을 감수하고도 이 멸망을, 파괴를,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모습을 세세하고 분명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자신의 끔찍한 현실을 깨달았을 때에, 비참한 삶을 자각했을 때에 아버지라는 소망을 떠올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소망이심을 반드시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시고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3절 말씀입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맹렬한 불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은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를 소생시키기도 하시고
비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며 분명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며 종종 어려움을 만납니다. 때로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함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회개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반드시 다시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의 김창훈 선교사님, 건강이 계속 조금 차도가 있다가 다시 또 좋아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반복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김창훈 선교사님, 또 정기수 선교사님 건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민우 선교사님, 인도에 있는 이민우 선교사님 가족들, 또 팀들, 또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또 올해부터 섬기는 우리 필리핀의 이연우 선교사님, 정은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늘 하나님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과 구원의 소망을 그 땅 가운데 뿌리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귀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며 비참함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함을 깨달아 구원의 소망 되시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글로리교회 권속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김창구 선교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기순 선교사님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에서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민우 선교사님 내외는 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열차사고로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 가운데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에 있는 도미니카에 있는 김현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선교 사명 감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필리핀의 이현우 선교사 하나님 정은희 선교사 하나님 붙들어 주사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어린아이들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범죄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범죄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먼저 회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 또 감사하고